오늘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떠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으니 이 땅에 사는 날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소망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감사함과 또 감사함과 평안함이 넘쳐나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저는 어떤 집회에 가보니까 여자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새로 갔다고 나만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담대한 사람들이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 똑바로 쳐다보고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쳐다봐도 되지만 저는 건성으로 쳐다보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창세전부터. 즉 창세는 뭐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또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써 옛날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라다가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택함을 받은 은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잘려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또 예수를 믿게 하셨고 또 이렇게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봐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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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별 걱정을 다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다 같이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우리는 염려를 맡기라는 거야. 그 염려해도 소용없어. 내가 너를 연단하기도 하지만 다 그 너를 인도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보낼 거니까 당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눌리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 걸 감사하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 그것 때문에 마음 눌리지 말고 다 잘 될 줄 믿고 다 하나님이 인도할 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옛날 얘기를 하나 해야겠는데 우리가 제가 어릴 적에 들은 얘기요. 세웅지마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중국의 어떤 전방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는데 그 노인은 말이 한 필이 좋은 말이 있었어요. 근데 말이 어느 날 도망갔어. 저 국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그 집에 그 말이 있더니 없어졌다며 도망갔대. 아이고, 그 와서 그 노인한테 노인 참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게 뭐 염려할 거 뭐 있나요?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아요?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몇 달 있다가 그 말이 진짜로 아주 좋은 말을 한 마리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말을 잊어먹었는데 그 말이 좋은 말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경사났잖아요. 동네 사람이 어르신 말이 좋은 말을 데리고 와서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또 뭐라고 그래? 그것이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집에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해서 그 좋은 말, 그냥 아주 좋은 말을 그걸 타고서 놀다가 말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분질러 버렸네.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좀 안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아요? 이런 노인이 아들이 다쳐도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아요? 하니까 참 이상한 노인네네.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한 1년, 2년쯤 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이나 젊은이는 다 붙잡혀 가서 전쟁터에 다 거의 다 죽거나 그래요. 근데 그 집 아들은 다리가 분질러져서 쩔룩버리가 됐는데 군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좋은 일 있잖아요. 딴 놈들은 다 젊은이들은 다 나가 전쟁터에 죽는데 그 집 아들만 살아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 염려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다 염려를 맡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했으니 염려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믿고 산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줄 믿고 믿음의 사람은 범사가 다 잘되게 해줄 줄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다 같이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다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닮을 것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을 때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는 사람
못을 때려박는 사람, 채찍질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그 따르는 제자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돌을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 그 스데반을 돌로 죽이지요. 그때 스데반도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여러분, 내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고 또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아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 자기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 사람은 그놈을 왼수를 갚는 게 그게 세상의 원리요, 세상의 상식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위해서 욕을 하고 죽이겠다고 못을 받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재산상 피해를 준 사람, 나에게 별욕을 다한 사람,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다 용서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또 그를 위해서 빌어주는 마음,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 기도해줘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그때 그랬지. 너 그때 그래 두고 보자. 너 이놈 내가 꼭 벼락에 맞아라.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지 이렇게 일을 가는 사람이 있죠. 그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하니 용서하시고 그들의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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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를 닮아 예수의 온유함도 담고 겸손함도 담고 순종함도 담아야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안 좋아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돼야 천국에 가서도 그놈 내가 다 손봐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내가 그놈을 꼭 손봐줘야 하는데 세상 사람은 손봐준다. 그게 한데 그놈을 손봐줘야 한다. 이런 말을 어떤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남에게 그때 그랬지 보복하는 심정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심령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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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음에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29절 보니까 29절에 오늘 금방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붙이는 이는 그런 많은 형제들 맏아들이 되게 하시라.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8절이죠.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 말에 깜깜이야. 어디로 가야지?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참 앞길을 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답답할 때도 있어요. 누가 와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하지요. 또 어떤 때는 가다가 공연히 사고를 당할 때도 있어요. 요새는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나죠. 공연히 사고 나가지고 재산상 피해, 또 정신적인 피해, 또 어떨 때는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그러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낙심하고 그 교회를 가다가 그만두고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그때 담배를 피우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잘되게 해준다. 다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어디가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병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3번이나 했다 그랬어요. 한 번 우리는 한 번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아마 옛날 3번 기도되는 금식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다 같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 몸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유 저 사도라는 게 저렇게 뭐야 이렇게 비웃음도 탔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꼴이 뭡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사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능력자가 된다. 다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능력자가 된다. 아무런 연단이 없이 인물된 법은 없어요. 인물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병대 하면은 해병대가 굉장히 훈련이 세대요. 그 훈련이 센 걸 받고 나면 두려운 게 없어. 제가 공수훈련을 받았거든요. 공수훈련을 받았는데 얼마나 센지 거기 받고 나니까 옆장에서 누가 죽는다 해도 겁이 안 나. 얼마나 센지 공수훈련. 진짜로 훈련 받으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으니까 죽으라면 죽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자, 용기 있는 자, 겁 없는 자, 무슨 일도 해낼 수 있는 자를 되기 위해서 훈련을 세게 군대에서도 훈련을 받았지 우리 하나님의 종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자녀들은 꼭게 너 햇빛 보지 말고 온실 속에서 잘 자라라. 이건 어린아이 때는 그러겠지요. 그러나 너 인물 되려면 군대도 해병대를 가든지 공수특전단을 가든지 훈련을 세게 받아야 인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 왜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 군대 가야지. 군대도 기왕이야 어차피 가는 거 센 훈련을 받으라. 그렇게 하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훈련을 세게 받은 자가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이런 능력자가 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또 말씀은 옛날 야곱의 아들은 몇 명? 12명. 다 같이 야곱의 아들은 몇 명? 12명. 12명 중에 11번째 아들 누구? 11번째 아들 누구? 요셉. 다 같이 요셉.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요셉이 너무나도 불쌍해. 그래서 요셉을 참 색동저고를 입혀가지고 앞에서만 있게 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형들이 10명이잖아요. 10명은 다 나가서 그냥 양을 치거나 그러는데 요셉만큼 집에다 놓고 또 심부름만 시켜요. 너희들 형들 뭐 하나 가서 살펴보고 오라. 그래서 그 형들이 맨날 술만 받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가도 돼요. 그렇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왜? 사실 본대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형님들, 니들 요셉이 가봤더니 니들 뭐 노름만 하고 화투치기만 하고 그랬다며. 그럼 양 잡아먹었다며. 이놈들 그러면 돼요. 야단을 치니까 저놈 자식이, 저 동생이 이렇게 우리를 일러 바쳤다.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미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는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데 보리단이 12단 있는데 그 중에 자기 단이 있는데 자기 단한테 11단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서 이상한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야 임마 네가 우리 대장이라도 되겠냐 왕이라도 될 것 같으냐? 아유 그렇게 해서 내가 꿈꾼 얘기 지금 별거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또 꿈을 꿨는데 별이 11별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도 자기한테 이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마저 야 그러면 네가 뭐 어떻게 하냐 그렇게. 그런데 형님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빠쳐놨는데 신부는 갖다 빠쳐놨어요. 빠쳐놨는데 저기 대상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야 동생 죽여 못하냐 한 푼이라도 벌어서 술 받아 먹자. 이래서 그 동생 요셉을 여보시오 이러시오 이러시오.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인데 이놈 사가시오. 얼마? 20냥. 은 20냥에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팔아먹어서 가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경호대장 집에 가서 그 집에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사람값이 30냥인데 아마 20냥에 사갖고 30냥에 받아먹었겠지요. 근데 그 집에서 가니까 요셉이 너무나도 사람이 싹싹하고 머리가 총명이야. 그래서 그분의 언어를 다 알아듣고 언어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신부를 한 개 시키면 너 여기 쓸어라 하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똑똑한 놈 이렇게 잘하는 놈이 어딨어. 그래서 결국은 얼마 있다가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되지요. 가정총무가 돼서 참말로 요셉같이 노예지만은 가정총무가 돼서 그 집안을 다 노예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그 요셉이 17살에 갔는데 20살, 25살, 6살 되다 보니까 건장한 청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마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욕심이 났어.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두려워서 당신의 소리는 못 듣는 걸로 하겠다. 안 듣는 걸로 한다. 그러나 계속 가다 그 모함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지요. 감옥에 가서도 2년간을 썩게 됩니다. 거기서 꿈을 누구를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 그 술관원이라는 사람이 요셉이 참 그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하고 내가 이렇게 됐지. 그때 떡관원은 죽고 나는 살았지. 요셉이다. 그래서 임금한테 지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석해서 내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한번 불러볼까? 그래 빨리 불러봐. 그래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앞으로 7년간 풍년이 될 것이다. 또 앞으로 그 후에 7년간 흉년이 될 것이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이 7년 풍년 동안에 나라를 잘 다스려서 곡식을 모아뒀다가 7년 흉년을 잘 지나면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신하들이 다 듣고 바로 너다.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냐? 너같이 하늘의 영광을 받는 자가 누가 있냐? 네가 총리해라. 그래서 거기서 총리가 하루아침에 되잖아요. 총리가 하루아침에 돼서 7년을 그 곡식을 다 쌀 것도 없이 다 창고를 짓고 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쓴 곡식을 쌓아주죠. 7년 후에 과연 가무는데 곡식이 들지 않는 거야. 가물으니까 곡식이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때 그 곡식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리를 듣죠. 우리가 여기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양식을 가지러 가서 누구한테 그 요셉이 딱 이제 통역관을 얘기하는 게 누군지 알아? 감히 얼굴을 들여다 빌 수 있어? 거기서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요셉 앞에 그 형제들이 이렇게 절을 하지요. 그러면 꿈대로 다 됐잖아요. 그 아버지도 와. 그 집안 식구 70여 명이 다 애굽이라 제일 좋은 땅에서 살게 하지요. 이렇게 살게 하는데 나중에는 그 형님들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야 우리 그 동생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하지? 그저 이제 내가 팔아먹은 거 저는 죽이겠다고 두드려 패고 죽이겠다고 하고 이렇게 그 죽이진 않았지만 팔아먹었는데 그 요셉이 보복을 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지요. 보복하면 하는 거지 뭐. 그런데 형님들이 가서 엎드렸어요. 저 총리님, 저희들이 그 전에 잘못한 거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형님들이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려고 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형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형님들의 자녀를 다 돌봐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저는 젊어서 교단을 옮겼어요. 교단을 옮겼는데 옮길 때 그 교단에 지금도 그게 선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별로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또 그 사람들이 보니까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사들이 돈 하고 있어. 여기에는 희망이 없구나.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교단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느 예언자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50장 20절을 읽어보라.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까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지혜로운 머리 가지고 그 재물을 다 그 곡식을 쌓게 하고 그래서 만백성을 살리게 하고 이웃나라 그 사람까지 살리게 했잖아요.
그것이 그 말씀을 내게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창세기 1장, 창세기 50장 20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단에 있으면, 잘 들으세요. 내가 그 교단에 있으면 별 볼 일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단을 옮겨갔거든요. 옮겨가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과 만났어요. 전도하는 사람과 만났어. 그래서 전도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도, 그저께, 여러분 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봤습니까? 저 보훈병원에서 한 10명을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1시간 만에 딱 만나는 사람마다 두어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거. 말도 못 꺼내 딴 사람. 그런데 하나님 내게 말씀을 전할 능력을 주셨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은 저기 어디요? 문화동에 가서 아파트에 경로당을 4군데를 갔어요. 4군데 가고 경로당을 가고 그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해서 한 50명가량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가면은 목사님 오셨다 하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또 다 기도해, 예수를 영접 기도를 또 시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악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악수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능력을 주셨어요. 제가 어제도 장날에 외침전도를 했어요. 그 외침전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에 욕하는 사람이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욕하는 사람은 속으로 어쩐지 몰라도 많은 사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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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떤 사람이 제가 저기 역전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5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같이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는 사람 처음 봤다. 목사님 같이 설교 말씀을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그러면서 5만 원을 주는 걸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에게 생명을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길로 인도해 주신 걸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쩌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도 합니다. 그 불평을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보다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셨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내가 오늘 그냥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짓는 일을 당했어도 결국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사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고 그 어렵고 힘들 때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고 마음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슨 일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다 나를 인간 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런 사람을 알아보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예수를 닮은 사람을 만들려고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 사는 날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사랑과 충성과 열정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다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의 뜻을 닮아서 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우리 성도들 더위에 몸조심하시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